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있는데 그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에게는 암양이 한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거를 잡으려니 왠지 마음이 아깝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에 이 사람의 것을 뺏은 거죠. 하나 있는 이 암양을 뺏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 손님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하는데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분노할 이야기죠. 아니, 자기 게 없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부자인데 값을 치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거 잡으면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 그 하나 있는 거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그 일을 손님을 치렀다라는 거죠. 누가 들어도 이거는 분노하고 누가 들어도 이거 못된 거 아닙니까?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도 역시 어떻게 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를 받을 거야. 이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윗은 분노하며 화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당신이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이제는 그 당신이 분노하는 그 죄를 저지른 바로 그와 같은 흉한 무도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밀러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거울 보기.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를 때 그것을 밀러링해서 거울을 보듯이 똑같이 그 행동을 이렇게 그에게 하면서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 행동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영상이나 그걸 찍어가지고 보여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이 잘못했던 그 음란했던 다윗이 감췄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이제는 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또 그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죄가 얼마나 분노할 죄인지 그것이 죽어 마땅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가 이제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거의 죄를 저지른 지도 얼마가 됐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이제는 불러들였는데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좀 숨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실을 이제는 숨기듯 그 아내를 궁일이 여기는 듯 취하고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시기가 1년 정도가 된 거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것을 드러내거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1년의 시간 동안 이제는 나는 이제 완전 범죄했어. 아무도 내 범죄한 사실을 몰라. 그리고 아무도 이것을 실제로 뭐 지적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렇게 1년의 시간을 흘러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여기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 은밀한 죄, 때로는 그 죄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수치를 당하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다윗,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다윗이 되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어요. 나라도 안정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셨을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셨을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왜 이렇게 지적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이제는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죄를 털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윗을 되게 미워하시나 보다. 그 왕에게 이렇게 수치를 줘야 돼? 1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시지 이걸 꼭 이렇게 드러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뭐가 망가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종양이 생겨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나 괜찮아 라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될 일인가요? 아니요. 종양은 제거되어져야 돼요. 결국 그것은 그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됐거나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혹한 십자가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현장이었어요. 그 수치스러움을 왜 당하셔야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현장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는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는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덮으면 그냥 될 수 있으면 이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좀 어떻게 뭉그러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죄는 수치스럽기 때문에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어때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 순간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아담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싸 나 이제부터 하나님과 똑같이 됐어 이랬나요? 아니요. 그 수치와 그 모든 걸 깨닫고 그가 한 행동은 뭐예요? 숨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피에 숨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죄는 숨기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가림막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막아서는 그러한 거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림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와 깨어진 그 관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남녀 관계 속에서도 서로 막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데 헤어질 때가 있어요. 서로 화가 나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여자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냉랭한 관계를 견디지 못하니까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던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거 시시비비 따지다 보면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게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고 이 관계를 견디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사랑하기도 아까운데 이 냉랭한 관계를 더 유지하면 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못 견디는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아쉬우세요? 잘못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죄지었는데, 근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듯 찾으십니까? 아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죄지었어?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그렇게 너 그거 범죄했니? 그러나 그 아담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세요? 회복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하여 왜 이렇게 찾아오셔서 1년이나 지난 시간 가운데 이것을 드러내십니까?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이걸 회개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영부영 하다가는 이대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이 다윗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다윗이 나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다윗이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을 수치 가운데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잘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아프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우리 자녀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자녀의 아픈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때로는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 우리는 따끔하게 그 자녀를 훈육합니다. 미워서 그런가요? 그 자녀를 어디 한번 너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혼내나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집 자녀를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 아니거든.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못 견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간을 주는데 다윗이 깨닫지 못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윗을 향하여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들을 할 때가 있고 때때로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판단과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게 큰 결정이든 작은 결정이든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메시지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 그거 지금 잘못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요즘은 차들이 좋아서 어떤 차들은 조그만 차선이 빗나가려고 그러면 띠띠띠 경고음을 보내더라고요. 띠띠띠 지금 차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졸음운전하는 거 정신 차리세요라고 신호음을 보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날 때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와 그 길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듯 때로는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제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잘못되고 파렴치하고 누가 봐도 분노할 만한 죄. 이것은 하나님 보셨다라면 생명을 찾으실 만한 그 목숨을 거두실 만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위하여 간구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고 작던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다윗처럼 이 정도는 아닌데요. 그러나 죄는 죄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죄는 all or nothing이에요. 독극물이 50%면 독극물이고 1% 물 중에 물 99% 독극물 2%면 독극물이 아닌가요? 그냥 그건 독이 든 물이에요. 죄가 99%에 나는 그래도 99% 죄인인데 나는 1% 죄인인데 나는 55% 죄인인데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죄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선포하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그 마음에 찔려 회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복하며 나갔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충분히 왕으로서 네가 뭔데 내 수치를 드러내? 금기어인데 이걸 왜 꺼내? 라고 하며 나단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왜요? 자신이 왕이고 자신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높여드리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에게 이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왕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왕이 왜 저러지? 왕이 아예 체면도 없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나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너무나 작은 자임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막 못되는 척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몰라 난 아닌 척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을 너무 잘 아시면 왜 그랬는지도 아세요.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2023년도를 되돌아보고 이제는 청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얽매이기 쉬운 죄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늘 그 발목을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짐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털어버리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징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고 은혜를 주셨던 그 징표가 무엇이었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이제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잉태했던 아이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시고 이제는 그 모든 심판이 끝났음을 다윗은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은 깔끔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가보면 그 앞에가 좀 생략돼서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을 낳은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3명의 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난 4번째 아들인 거죠. 그 4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을 사랑하고 회복하셨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우리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셨대요. 이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는 회복해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하셨던 그 상황을 다시 돌리셔서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뭐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을 통하여 그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제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윗을 향하여 이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은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징표로 솔로몬과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 삶의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에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으로 인한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 여기서 맞춰서 찍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 뜻을 향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2023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가 시작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은혜인 게 뭐냐면 사실 2023년도의 하루와 2024년도의 하루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은 하루예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11월이 있고 지금 12월이잖아요. 그 11월의 하루와 오늘 12월의 하루는 사실 우리에게는 늘 똑같은 하루예요. 갑자기 12월이라고 뭔가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건 뭐냐면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가 매듭 짓고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와 2024년도 하루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늘 똑같은 하루일 수 있어요.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해 지고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라면 청산할 거는 청산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건 고백하고 회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적인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2024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회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20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